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들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바로잡고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자 했습니다.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도시로서 해상 무역의 요충지여서 상업적으로 발달된 아주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은 각자 성공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며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지식을 얻으려 하고 자신이 이룬 성공을 뽐내고 자랑하는 것을 높은 가치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또한 그곳은 다양한 신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타락해 있던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성공과 승자에 열광하면서 자신을 내세우고 또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이 고린도 사람들의 타락한 이런 문화는 그 속에 살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들의 그러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룬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에서 이 자랑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한 공통적으로 기반이 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랑하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가치를 두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대해서 서로 자랑하려 한다면 그것은 모두가 그것을 공통적으로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 때로는 별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서로 더 가지려고 티격태격하면서 자신에게 조금 더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서로 자랑하며 우쭐대다가 급기야는 서로 빼앗으려고 싸움이 벌어지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큰언니는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는 조그마한 장난감 인형을 가지고 고만고만한 어린 자매들끼리는 매우 심각하게 때로는 마치 그것이 세상의 전부이기라도 한 것처럼 절대 양보하지 않고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 큰언니가 보기에도 참 한심하게 보이지만 당사자들은 매우 심각하고 진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그들의 가치 체계에서는 그 조그마한 장난감 인형을 하나라도 더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한다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마찬가지로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자랑의 이슈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고린도 사람들처럼 누가 더 좋은 교육을 받아서 지혜를 가졌는지, 누가 더 능력이 있는지, 누가 더 좋은 문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면서 서로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도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지혜와 능력과 유력함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더 얻으려고 서로 자랑하며 경쟁하며 때로는 서로 분파를 나누어서 서로 갈등하는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너희 자신들을 돌아보아라. 지혜와 능력이나 유력함의 기준으로 본다면 대부분 미련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편에 속하는 자들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너희들을 택하여 부르신 것은 오히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이나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함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적인 지혜와 강함을 추구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대립하며 서로 자랑하려 하는가? 어찌하여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서 서로 자랑하며 경쟁하며 산단 말인가? 우리의 자랑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자랑해야 한다. 하나님께로 나셔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정말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나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지만 그뿐 아니라 이것은 우리는 과연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귀하게 여기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가치를 두고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을 얻게 되고 막강한 죄의 영향력 가운데서도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거룩함을 얻게 되고 죄와 사망의 얽매임으로부터 노임을 얻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이며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단순히 세상적으로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이 없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있다 하여도 그것으로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도 세상적인 지혜와 용맹과 부함과 능력을 갖출 수도 있겠습니다.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어떤 사업을 한다면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또 그 밖에 다른 영역에서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또 좋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성실의 문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점검하고 확실하게 해두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많이 크게 이룬다 하여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양 그것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정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것은 이어지는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며 붙잡아야 할 것은 자신의 지혜와 강함을 추구하는 자신의 성공과 과실을 선호하는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하게 그지없어 보이는 억울하게 말없이 자신의 생명까지 무력하게 잃어버린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하나 바꾸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오늘 나의 하는 일에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라는 질문을 하며 살던 것에서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서 역사하는 삶을 살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지며 사는 것입니다. 앞의 질문에 충실하게 사는 것도 훌륭해 보일 수 있겠으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더 중요한 질문은 바로 두 번째 질문인 것입니다. 과연 지금 나의 삶 속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의사결정과 나의 감정적인 반응과 내가 내리는 크고 작은 선택들 가운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놀라운 은혜가 그 기반에 흐르고 있는가? 약한 것 같고 어리석고 우둔한 것 같지만 증오와 갈등과 반목을 끊어내고 화목함과 화평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능력이, 그 놀라운 지혜가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역설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여 나타나는 삶을 사모하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상의 지혜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과연 나의 생각과 마음속을 살펴볼 때 나는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영향력을 나도 모르게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과 유력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부러워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것을 자랑하며 그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공격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안전하게 복귀하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일이 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열심히 섬기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필리핀과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팬데믹의 제한에서 서서히 풀려나고 있는데 이 포스트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전략 가운데 사역을 다시 활력 있게 재개해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현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5월 22일 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 창립 39주년을 맞게 됩니다. 한우부와 영어부에서 진행되는 말씀 잔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붙잡아 순종해가는 더욱더 성숙한 교회로 세워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그동안 지쳐있거나 뒤로 물러나 있던 지체가 있었다면 이 말씀 집회를 통해서 새로운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창립기념 배구 대회가 안전하고 풍성하게 진행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됨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